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줄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하고 결론 내어 한 절의 문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로서 성경에 정통한 자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지금까지 자세하게 거론되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한 절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자녀의 특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의 멍에를 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자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떠한 개념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유, 나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탐하는 것, 그것들을 마음껏 탐하고 원하고 소유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의 자유가 이렇게 흘러가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욕구와 그 탐욕에 의하여 끌려다니다가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관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껏 자유롭게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거주의 이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나라에서 정해준, 주인이 정해준 직업과 인생을 강요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모든 사슬을 끊고 자유인이 됩니다. 자,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죠. 자, 출애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는 자유가 바로 그것이요, 또 1장에서 4장까지 말하는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동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하신 계획의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어서 꿈꾸고 소망할 수 있으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분별하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어떤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 안에서 자유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자, 굳건하게 서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자유를 얻은 자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행진하기 전 하나님은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의 오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자행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살까요?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노예 근성이요? 내가 모든 인생의 삶의 선택을 했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해라 그럼 일하고, 밥을 먹어라 하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된다 하면 잠을 자는, 그러니까 세상에 강요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습득하는 순간 자유가 방종이 되고,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싫고, 그래서 옛날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구습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능이 내키는 대로 또는 세상에 강요하는 대로 끌려다니거나 떠밀려가는 것에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거나 민수기를 보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여 책망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많은 훈련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유인의 삶, 자유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세상에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또 바울 서신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다시는 미신 숭배나 세상의 종교에 의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건 묘한 어떤 행운을 얻으려고 하는 그 미신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 숭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신 숭배나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리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도 버릴 수 있고 그들의 교리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미신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종교를 바꾸거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벌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전도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조상신을 섬겼는데 예수님 믿으면 종교를 바꾸면 큰 저주를 받을 거라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구습이 나를 붙잡으면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종의 멍에, 저주의 멍에 다 끌어버리고 부시고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만약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자의 회개, 믿는 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신자의 회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천부여우주여서서 손들고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내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너 예수님을 영접해라 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품성과 인상이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나는 과거의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성이 모났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기를 너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 너같이 욕심쟁이가, 너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면 그 고소의 내용을 들으면 내가 구원을 잘못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신자의 회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신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자의 회개로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회개로 신자의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양심에 화인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자의 회개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고 거짓된 자유에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자녀의 특권, 자녀의 자유를 지키시고 여러분 신자의 회개로서 성숙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